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루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고 가슴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말 가운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많은 분들이 알아야만 저 시골에 가서 면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서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의 면장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면장할 때 면은 면한다는 뜻이고 장은 담벼락 장자를 써요. 그러니까 알아야만 담벼락을 면한다. 알아야만 우리 앞에 눈앞에 장벽이 없도록 그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앞에 뭔가 장벽이 탁 쳐져 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답답할 터인데, 뭔가 깨우치고 알게 되면은 그런 담벼락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 그대로 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알아서 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 왕 예후를 어제 이미 살펴봤어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하도록 합시다.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은 예후인데요. 예후로부터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왕조는 5왕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간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를 끝장낸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세벨도 이 사람에 의해서 죽었고, 북쪽의 여호람 왕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합의 왕자 70여 명도 다 모조리 이 아합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28년을 다스렸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의 왕조는 5대까지 내려가는 가장 긴 왕조를 자랑합니다. 자,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내려갑니다.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는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1세는 여로보암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가의 4번째 왕입니다. 말을 미치도록 몰았던 스피드광이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예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가 세운 가장 큰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북쪽에서 많은 우상을 타파하고 혁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전을 부숩니다. 또 아세라 신전을 부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다만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죄, 그건 누구의 죄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떠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떠났다고 한다면 참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유일하게 아주 선한 왕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11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예후의 아들로서 예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17년간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는, 참 역시 그 아버지처럼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제12대 왕은 요아스 왕인데요. 요아스 왕. 자,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기도 했어요.
아합 왕 당시에는 엘리야가 활동을 했다면 그 요아스 왕 당시에는 그야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요아스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무엇이겠습니까?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 전쟁 때 병거와 마병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나라를 지켜오신 분이 바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인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부분도 남겼던 인물이 요아스 왕입니다. 자, 13대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자, 이 사람은 좀 눈여겨봐야 될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누가 통치했습니까?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죠. 무려 55년 동안 통치해요. 므낫세 왕만큼은 아니지만 이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데 무려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41년.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했는데 그보다 1년을 더 통치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대에 나라의 판도가 가장 많이 넓혀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땅덩어리가 넓게 됐던 우리로 치면 고구려 시대 그 광개토 대왕 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또는 정치적이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성공한 왕이라 볼 수 있어요. 다만 영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만약에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 역시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땅덩어리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가 넓어졌지요? 경제적으로 부강하지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하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해졌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성경은 항상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었겠어요? 이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그럴 생각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고 온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행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경남 합천에 시골교회를 섬겼어요. 8년 가까이 시골교회를 섬기다가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시골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른들은 한 7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었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어른들 전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나마 전도하기가 나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산도가 한참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던 그런 때였어요. 산도라도 하나씩 손에 쥐어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산도를 샀습니다. 산도 한 통에 그 당시에 2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개 한 통이 들어있는데 한 통을 뜯어놨더니 우리 아들 전도가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그러니까 18개가 남았는데 그날 주일날 보니까 딱 아이들이 18명이 나왔는 거예요. 그 나눠주면서 별 생각 없이 나눠줬는데 딱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오늘 딱 맞네. 그 다음 주에는 왠지 아이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자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 참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산도 1,000원 주고 산도 한 통 사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2통을 사지 못하고 한 통하고 낱개로 5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전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도가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23개가 남았는데 그날 아이들이 마침 딱 23명 나온 거예요. 나눠주면서 오늘도 어떻게 딱 맞네. 그날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왠지 그 다음에도 딱 맞게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숫자를 잘 맞춰야 되겠는데 얼마나 맞춰야 될까 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번에 30개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통하고 반 통을 더 구입을 했어요. 10개, 낱개로 10개를 더 구입한 거예요. 30개를 준비했는데 그날 아이들이 그날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도가 이번에는 여유가 있다고 2개가 아니라 3개를 먹어치웠습니다. 몇 개가 남았겠습니까? 27개가 남았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저는 아이들의 머릿수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 설교하면서도 머릿수를 헤아리는데 여러분 그날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27명이 나왔으면 딱 좋았겠는데 그날 28명이 나왔더라고요. 28명. 설교를 하면서도 살짝 실망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예상보다 한 사람 더 나왔는데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맞아 들어가는 게 우연히 맞아 들어갔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딱 맞게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게 빗나가니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려고 할 즈음에 6학년짜리 여학생이 거기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동생 4학년짜리 동생이 와가지고 예배 끝날 무렵에 왔어요. 끝날 무렵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자기 누나한테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났더니 이 아이가 그냥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빨리 오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떠나고 났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2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27개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시골교회 이름 없는 전도사로서 이름 없는 시골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 오는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탁 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도들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시골교회 이름 없는 그 시골 전도사한테도 그의 사역에도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그날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수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는 위로가 됩니다. 용기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땐 그것이 불안의 요소가 되고 두려움의 또 요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알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호세아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다음 정의의 선지자 누굽니까? 아모스. 바로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호세아는 원래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에 와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한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예,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렀던 요나 선지자. 바로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성경은 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14대 왕 스가랴를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6달 동안 다스리다가 살룸의 반역에 의해 피살을 당했습니다. 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까지 예후 왕조의 왕이 5명까지 내려왔죠. 두 번째 많은 것은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에는 왕이 4명 내려갑니다. 예,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의 두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4대까지 내려갔지만 예후 왕조는 5대까지 내려왔어요.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이 사람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인물이 없구나. 예, 다 하나같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었구나. 예,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가 서서히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자, 제15대 왕은 살룸입니다. 살룸. 반역을 일으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한 달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고 므나헴에 의해 피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사적 역시도 보면 그저 한 줄짜리 인생이라 보면 돼요. 아까 7일밖에는 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시므리 죽었다고 하는 그 시므리. 자, 이번에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한 달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해요. 그 역시도 한 줄짜리 인생이었어요. 자, 제16대 왕은 누굴까요? 므나헴입니다.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도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인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인물은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쉽게 말해서 자기 칼에다 피를 묻히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이 므나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보시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도 보시고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을 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뿌리는 대로 결국에는 거둬들이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으면 악을 밭갈고 심으면 결국엔 악한 것을 거두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심으면 의를 심으면 우리가 또한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딥사에서 사람들이 딥사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문을 빨리 열지 않는다고 화가 막 극도로 치밀어 올랐겠죠. 그 성에 들어가는데 마침 아이벤 부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만큼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뭐 이런 악행이 한 번만 있었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행적에 특징적인 거, 주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인생을 갖다 세세하게 다 다루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룬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성경책을 갖다 싣고 와야 되는데 아마 큰 트럭에다가 싣고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예배당 크기가 보통 크기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배당에 어떻게 그걸 갖다 옮기겠습니까? 예배당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걸 갖다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보기 딱 맞는 정도의 크기만 주셨다는 것, 그것만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아주 훌륭했던 부분,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벤 부녀의 그 배를 가를 정도.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거 외에도 아마 많은 악을 행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제17대 왕 부가히야를 봅니다. 부가히야. 므나헴의 아들입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2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왜요?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결국에는 그 역시도 피해 숙청을 당하는 칼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겠습니까?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베가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역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평가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와 어디라 그랬습니까? 남쪽에는 베델이고 저 제일 북단 지역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 그 베델과 단에다가 바로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이 여로보암 생각에 혹시 그 당시에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될까봐. 그래서 여러분 동독에서 서독으로 갔다 못 넘어가도록 그 당시 베들린 장벽을 쳤던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놓고 그 종교적인 욕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신 여호와 신앙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 쪽으로 갖다 유도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엔 반발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그만 스며들고 만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자기 후대 왕들도 죄짓도 만들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도 죄짓도록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제18대 왕은 누굽니까? 베가입니다. 베가. 자,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20년 동안 통치하다가 누구의 반역으로 피살을 당합니까? 누구의 반역입니까? 호세아. 이 부가히야가 18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호세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었죠. 좀 전에. 바로 그 선지자의 이름 중에도 호세아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명이인, 동명삼인, 심지어는 동명오인, 동명칠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인물들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역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부가히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제19대 왕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지만 제19대 왕 호세아,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 바로 이 사람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백제 의자왕 같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9년 동안 다스렸어요. 칼부림을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잡았지만 9년만 다스리고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맛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왕입니다.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 이스라엘의 후기에 가면은 아합 그 가문에서 섬겼던 이 바알 신앙, 그 다음에 아세라 신앙, 이런 부분들은 예후가 워낙 그냥 다 뿌리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덜한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왕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 사람 이름 뭘까요? 한자입니다. 한자. 애굽왕 소를 의지했어요. 자, 아수르와 여러분 애굽이 서로 막 권력을 갖다가 그 다투면서 쟁패를 벌이고 있을 때 그야말로 그 아수르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애굽왕 소를 의지하다가 달리 말하면 아수르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미움을 사서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가 의지했던 애굽 왕 이름이 소입니다. 소. 그 소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죠. 소나타라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BC 몇 년에 망할까요? 722년의 역사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공해 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자,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 그것도 왕으로 있다가 일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예? 왕으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보통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돼가고 그 나라에 끌려가거나, 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왕들을 이미 살펴봤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그 눈이 멀쩡할 때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임금이라고 무슨 대우해 줍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면 임금이라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도 비참하고 역시 호세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 언약과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맺은 언약이 내려오고 있었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 그 나라가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판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역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들도 남유다도 멸망당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멸망당했던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남유다보다 한 140년 정도 먼저 멸망당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요시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요담 왕이라든지 선한 왕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왕들이 선하게 정치를 펴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다 잘 지키면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다 혁파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390년을 흘러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때 멸망하기까지 250년이 흘러갑니다. 250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까? 그 참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로 지어서 올려드렸던 그 성전이 420년 만에 결국엔 다 불타버리잖아요.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유다의 포로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또 70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에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빈 공토에 누가 왔습니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아람을 비롯한 많은 타민족, 이방민족들이 강제 이주에 의해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나중에 소련이 되죠.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극동지방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들, 보통 고려인이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고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려인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기차를 태워 어디로 갑니까?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또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완전 옮겨버리잖아요.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 고려인들을 갖다 옮겨 놓은 것처럼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바로 아람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새로 옮겨온 사람들 사이에 서로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당시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나중에 그 후손들도 여러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참으로 멸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그들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물 건너온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돼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제 남과 북이 갈리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후손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냉대받는 이름으로 갖다 일컬어지게 되고,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결국엔 돌아오죠. 그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다인 또는 유대인 또는 유텐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둘로 갈라지면 한쪽은 사마리아인, 한쪽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유대인이란 말은 그런 데서 왔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과 서로 이게 대비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한민족,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라가 망하면 안타깝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